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7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지난주에 이어서 처음부터 또 계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감각을 잠잠케 만들면 그랬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잠잠케 만들면 이 부분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잘 다스리면 쉽게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능을 잠잠하게 하면 영적 기능도 저희가 다스리게 되면 현세에서도 은혜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와 무명의 상태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표면적이고 육적인 오감 및 그것들의 활동의 대상을 버리십시오. 이 수련은 육신의 오감에 의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우리 말 안 키우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바울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하여 사신다. 사심. 네. 이들 적용됩니다. 나를 통하여 사시는데 이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여건이잖아요. 혼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 혼과 영, 혼, 몸을 통하여 사시는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이해되시죠? 내 편에서 봤을 때 내 생각이 어떠하고 마음이 어떠하고 의지가 어떠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내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 부분을 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무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 영이 혼을 다스리는 이 삶을 무의 상태라 부르다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잘못하면은 로봇가 될 가능성이 많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 되자 말은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오직 주님의 통로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육신의 눈으로는 길이와 넓이, 크고 작은, 옹근 색깔, 둥근 것인지 머난 것인지 등 외에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귀로는 어떤 종류의 소리와 소음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코로는 악취인지 향기인지를 식별할 뿐이며 혀로는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을 식별할 뿐이며 촉각에 의해서는 뜨거운 것과 찬 것,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것, 무딘 것과 날카로운 것 등을 식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지, 왜냐면 영적 영이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며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그것들을 가지고 활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그것들을 가지고 활동하지 마십시오. 내면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 하면서도 여전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영적인 것을 듣거나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혹되어 있으며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여 그릇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인간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는 외부의 사물들을 알게 되어 있을 뿐 그것을 통해서 무형적인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표현입니다.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느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알 뿐이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빌려서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 뿐이지, 그죠? 빛비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해 아는 것 뿐이지 절대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나는 육신의 감각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글을 읽거나 말을 들었는데 우리의 오감이 그것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영적 능력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된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러한 이해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를 포기할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데니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 무지에 의해서 알려지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글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거나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의 글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성경과 교부들의 말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행동이 못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해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죽어야 산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믿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산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 쪽에서 봤을 때 죽어야 산다라는 의미가 죽는다는 것은 자아를 의미하고 산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자아는 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는구나, 이 부분들을 믿음을 통해서 확증될 때 실제되고 그 결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알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죽어야 산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죽어버리고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부분은 혼적 생명이 죽어야 영적 생명, 신적 생명이 산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걸 무의 상태가, 그죠? 그 어떤 부분이 그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우리가 무의 상태라겠다, 이해되시죠?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스스로를 무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시다가 바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맛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안 아파요. 몸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감각하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71번 보겠습니다. 71번. 네. 어떤 사람은 황홀한 상태에서 이 수련의 완성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원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홀한 상태의 사람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 들어가서, 그죠? 신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는 혹시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5번도 안 돼야 됩니다. 5번, 한 2번,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황홀한 상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를 날마다 경험한 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수련이 무척 어렵고 두려운 것이므로 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무척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극히 드물게 황홀한 상태에서만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달려 있으며 관상과 영적 작업에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의 영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주 영적 수련을 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만 이 수련의 완성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것이 황홀한 상태의 의미입니다. 예. 그럼 반면에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순수하게 다듬어졌으며 이 관상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무척 친밀해졌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걷거나 서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정상적인 영혼 상태에서 그것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기능과 영적 기능을 완전히 통제하며 원할 때에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전자의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기를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후자에는요 아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세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이런 경험을 많이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론처럼 해야 됩니다. 아론처럼. 우리에게 말하면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네. 이걸 추구해야지 모세처럼 추구하게 되면 잘못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좀 묵상 훈련 때로는 이 책에서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상의 세계를 들어갈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리더자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특별한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리더자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론처럼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보시지만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갔다 왔지만 디모데는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사역자에게는 특별한 체험들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모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론처럼 항상 법계를 섬기면서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78조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관상의 은혜는 구약 성경의 언약계에 의해 예표되며 관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약계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표됩니다. 관상의 은혜와 작업이 언약계와 흡사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언약계 안에 성전의 모든 귀중한 물건들이 담겨있듯이 이 작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인간 영혼의 모든 덕이 담겨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엿새 동안 구름 속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수고한 것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더디 계시던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수고한 후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극히 드물게 이 영적 수련을 완성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궤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성전 휘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원할 때마다 자신의 영적 기술과 은혜의 도움에 의해서 이 수련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술이라는 부분은 영적 지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시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차피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1시간 10분이잖아요.
좀 더 길어지면 1시간, 15분 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깨달음을 1시간 10분에 다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편에서는 1시간 1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지만 1시간 10분 동안 충분히는 전하지 못하지만 본인 편에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심한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충분히 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법궤의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본 만큼은 충분하지는 이해되시죠? 강도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특히 리더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론과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이 삶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모세를 너무 막 따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아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영적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79쪽 72번입니다. 네, 이해를 계속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수련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관상가들도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어떠는 거죠?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오랫동안 힘들게 노력한 후에야 간신히 그리고 극히 드물게 이 수련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여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간 리더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원할 때마다 이 수련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뭐라는 거죠? 잘못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는 극히 드물게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자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는 무척 수고한 뒤에야 간신히 언약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장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쪽을 보겠습니다. 네. 73번 관상의 은혜는 언약궤 안에 입혀되어 있다. 모세와 부살렐과 아론은 각기 관상의 은혜를 실천하는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언약궤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은 모세와 부살렐과 아론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살렐은 모세에게 주어진 지시에 따라 골짜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성전 안에 두고서 원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만졌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형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이게 첫 번째 직접 주실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동료들 하겠습니다. 동료들 그냥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안전하냐? 2번이 제일 안전하겠죠. 말씀의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그 지도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하면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경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던 진리 안에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가르침 안에서 묵상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독단적으로 2번, 3번, 4번이 없는 상태에서 1번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죠? 구속사라 그러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66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아직은 없으니까 해석이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질이 안에서 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만 1번도 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도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특별히 2번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가르침이 교회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참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 응답 받았을 때 힘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를 아니다고 하자니 그렇고 또 믿자니 그렇고, 근데 이 응답을 그냥 너무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믿는 사람도 문제고,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 사람도 문제고, 너무 잘 믿는 사람도 문제고. 그래서 문제는 이 응답이 만약에 잘못됐더라면, 이게 응답 자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묵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혼자 그냥 잘못된 걸로 쑥 갔다가 또 혼자 쑥 돌아왔다가 또 잘못된 걸로 쑥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뭐냐면 이제 잘못된 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안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텅이에 빠지게 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늘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항상 저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제가 특별하게 뭔가 깨달았을 때는 항상 그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받고, 그죠? 부살레는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었고, 아론은 그 지어진 것을 잘 관리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예를 따르자면 관상의 은혜에서 전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함께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진보하는데 그때 우리는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때에 계시를 통해서 간신히 볼 수 있었던 모세와 흡사합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본 것은 그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영적 기술에 의하여, 우리 영적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각에 의하여 관상의 진보를 이루는데 그때 우리는 부살레가 뭐라는 거죠? 흡사합니다. 부살레는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형태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여 언약궤를 만들기 전에는 언약궤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관상의 진보를 이루는데 그때 우리는 부살렐이 만든 언약궤를 보관해 두고서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것을 보거나 만진 아론과 흡사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으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2번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경 목사님이나 원치마님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제가 깨닫던 내용이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검증되면 어떻게 하느냐? 동료들에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하죠. 뭐 신학교에서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 공유를 한다든가. 이해되셨죠? 그럼 거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공유를 했는데 자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못됐거나 앉아 계신 분들이 잘못됐거나. 그냥 대체적으로 누가 잘못됐을까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공유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4번은 이제 또 환경 속이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4번까지 적용한다면 환경 속에서 일치돼야 되죠. 환경 속에서.
쉽게 말해서 덕을 이룬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을 주셔서 조성이 뭐랄까 쉽게 말해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저기서 제 자신이 이제 이게 뭐 성격적인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열린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늘 이 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먼저 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도록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으면 남들은 저한테 분명히 문자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 공면을 해주시겠죠. 그러잖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경에 막힘이 있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저는 다시 이제 무릎 꿇고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계시를 잘못 받은 건 아닌가, 잘못 조명된 건 아닌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모세, 부살레, 아론으로 설명하고 보면서 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함께하는 작업이 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영적 지각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1번은 이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2번, 3번은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4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할 때면 이전에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서 언제든지 그 묵상의 내용들을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질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더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영적 친구여, 비록 나는 누구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수련과 관련하여 부살레과 같은 일을 담당합니다. 아마 내가 하는 말이 유치하고 어리석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영적 언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론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즉 끊임없이 당신 자신과 나를 위해서 수련을 계속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합당하게 이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행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 수련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당신이 채우십시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친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네. 74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책만 읽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보겠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읽거나 말하거나 듣지 못할 때에도 관상을 하려는 마음을 모았을 때 거죠. 품을 수 있다. 그죠? 만일 이런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당신의 육신이나 영의 성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영적 조언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나의 단순한 지식에 따라서 당신이 진보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세 번 되풀이하여 읽으십시오. 자주 읽을수록 그만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처음 읽을 때나 두 번째 읽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문장도 되풀이해서 읽으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수련을 하려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수련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 채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다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수련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뭐라는 거죠? 읽히지 마십시오. 이 책 첫머리에서 이 수련을 어떤 사람이 언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에게 이 책을 읽힌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책을 철저히 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이나 읽는 도중에 그 맥락에서는 이해되지 않으며 뒤의 내용과 연결해야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되지 않으면 뒷부분이나 끝부분에서도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항목만 읽고 다른 항목을 읽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만일 지금 상세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이 닿는 한 바로 찾겠습니다. 그러나 수다장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척하는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이 책에 간섭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활동적인 삶과 관련된 일에서 매우 탁월하다고 해도 이 책에서 내가 다루는 주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5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련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확실한 표시.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선한 것이며 자기 뜻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사람들 모두가 이 수련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부름이 아니라 본성적인 지적 호기심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의 승인하에 거룩한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 책을 읽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 충동이 다른 영적 수련을 할 때보다 더 끈질기게 당신의 정신을 압박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작고 은밀한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이 수련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표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표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닫는 거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성령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성령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전제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보다 10,000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성령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0,000명이 모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정도로 사랑이 아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되어지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만약에 내 가치관이 이제 사람이 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신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도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죠. 그렇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피트니스 다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슴 내고 한데 관심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울까요? 그죠? 보디빌더? 그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겠죠. 제가 볼링에 미쳤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일까요? 볼링 잘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죠. 우리 영성에 미치니까 누가 제일 멋져 보입니까? 영성 잘 치는 사람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요일마다 오잖아요. 영성 잘 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여행에 미치면 누가 멋져 보일까요? 사진작가라든가 여행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 자전거 1,000,000원에 말리고 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동호회에 들어가려면은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도 명함을 못 입는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호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전거가 100만원이면 옷은 얼마일까요? 옷, 헬멧 이거 다. 제 생각에 자전거는 그냥 동네에 그 중고사 사갖고 그냥 이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자전거는 1,000만원이면 제 차 하나도 없고 안 합니다. 네, 제가 놀랐습니다. 네. 그러듯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4살이었잖아요. 이 독자가. 24살 그 독자에게 이 글을 썼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없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활동가가 관심이면 활동가는 누구만 보이면 활동가만 보입니다. 그죠? 동행이 관심이면 동행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성하면 이게 다 배우셨어요. 눈이 성하면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성하면 좋다 그런 뜻인데 첫째는 단지 초점. 어디 누구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눈이 성하면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안목. 내가 깊은 바다가 되면 깊은 바다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 안목. 우리 지체들께나 저나 지금 영적 안목에 대해서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감사가 되고 소원이 되고 나도 이렇게 좀 부살레처럼 살고 싶다. 내가 비록 모세처럼 못 산다 하더라도 아론처럼 살고 싶다. 또 아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살레처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지각 충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건축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 수련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충동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정신 안에 존재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이 수련을 행하는 미숙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충동의 실질적인 경험이 제거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 경험에 너무 친숙해져서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교만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제거되는 원인은 교만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제의 교만이 아니라 봐보세요. 실제의 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경험이 제거되지 않을 때 뭐라는 거죠? 생겨날 교만입니다. 종종 미숙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가장 좋은 친구인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온수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 하시니까 바울사도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셨죠? 자고하실까봐 걱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나 다른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게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환란이었습니다. 은혜되게 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이런 의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고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고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부주의 때문에 이 경험이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주의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그들은 즉시 무척 아프고 예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주의를 무심코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 편에서는 우리도 무심코 하다 보면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러다가 되찾게 함으로써 그 경험을 확대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 경험을 연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기되게 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구제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이것은 영혼이 이 수련을 향하라는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표식입니다. 오랫동안 이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전과는 달리 이 수련을 하고픈 강력한 열정과 갈망을 느낄 때 그는 그것을 잃었을 때의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가 이 수련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지극히 참된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영성의 길을 걸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이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 멘티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잘 설명해서 보내가지고 계속 영적인 길을 걸어가자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현재의 당신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습도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시는 미래의 뭐라는 거죠? 모습입니다. 성 그레고리는 거룩한 갈망은 지체되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지체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거룩한 갈망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갑자기 생겨나는 갈망에서 점점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갈망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거룩한 갈망은 뭐란 거죠? 아닙니다. 이 거룩한 갈망에 대해서 성 오거스틴은 선한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는 거룩한 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신령한 친구여,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축복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온전한 공고와 영적 이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뭐 내용은 이제 다 편지 글이니까 이게 한번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확실히 이게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영어를 포커스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추론하는 사람은 진보하지 못한다. 그죠?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진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만이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냐? 내적 친밀감,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적 동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내적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추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추락.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승과 하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해야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떨어져야만, 그죠? 떨어지지 않으면 넓은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추락할 때는 하강이지만 하강과 동시에 상승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1번 같은 사람 만나거나 2번 같은 사람 만나면은 참 영적 여정을 고면할 때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왜 모두 있을 수 없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성이 추구하는 사람, 사회가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식구들 가운데서도 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 해라게도 말도 안 듣고 그냥 깝깝해 죽겠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잠만 자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열받으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내적 친밀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굉장히 다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사대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바, 그 남은 바 일깨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지금은 죽은 자인데 그래도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겁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깨달아서 사대교회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부분이 맞구나.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과거냐 현재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훈련했고 지금의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에 충실하면 미래의 모습이 보장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훈련해서 진짜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게 사대교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겁니다. 간단하게 또 사대교회 해석을 하면 또 처음부터 쭉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요즘 남은 인생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